하나님이 창조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배워서 알거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물의 중심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라고 외칩니다. 나 자신이 바로 우주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주가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래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천지 만물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이 짧은 선언으로 성경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다 외우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네어절이 전부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이 10가지의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7단어가 천지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와 접속사와 정관사와 지시사 등으로 이루어진 그 목적어인 이 천지를은 이 정확히 번역하면 복수 형태의 하늘들과 단수 형태의 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이 하늘의 창문들, 곧 궁창 위에 궁창이 열린 사건이고,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 간 적이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수와 문법 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상의 그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태초에가 언제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천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하는 것인지, 창조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문장은 핵심 단어에 관해서 설명은 하나도 없이 일반적으로 이 선언하는 이 선포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은 선포의 말씀에서 과연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불필요한 요소들, 즉 부사어인 태초에와 목적어인 천지를 떼고 나면 이 주어인 하나님과 동사인 창조하시니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성경 전체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를 누가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일컫는 모세오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이 기원전 3500년 전에 이 시대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늘과 달과 별과 해를 숭배 대상으로 여겼고, 강이나 산은 경배의 대상이었으며 나무와 짐승과 심지어는 벌레까지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모세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어 기록하게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계시받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진리를 모세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가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인 것이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진리를 생각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태초의 순간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절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무에서 유가 생겨났느냐라고 묻는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인 사고로 창조를 부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창조를 부인하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기록인 성경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창조에 맞서서 진화를 주장하고 진화를 진리로 믿어보십시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동물이다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진화론을 믿고 삶의 그 기준을 진화론으로 여기고 하나님도 성경도 단숨에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미 이 진화론이 점령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진화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화론에 익숙해져서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조차도 어떤 진화론적인 산물로 보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낫고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전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해 나아간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크고 높은 건물을 짓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연결하고 많은 과학 기술과 의학들이 발전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다양한 병들을 고쳐서 인간의 생명을 늘리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역사의 진보라고 세상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믿는 진화론적인 사고가 이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방식마저도 점령하고 있다라는 방증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진화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진화론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곧 근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진화해 왔다라고 말하지만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화되어져 왔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빅뱅 이론으로 우주의 생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과학의 대세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약 137억 년 전에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에 있던 어떤 물질이 폭발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팽창해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소위 알고 있는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으로 과연 모든 것이 설명될까요? 그러면 초고온, 초고밀도의 상태의 물질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폭발은 누가 어떻게 왜 일으킨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137억 년 전이라는 이 시간은 과연 정확한 시간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이 현상을 관찰했고 또 경험했냐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시간으로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의 사건을 과연 추정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라는 어떤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시간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시점을 표시하면서 설명한다라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말인 것이죠. 설명한들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과학이라는 것도 믿음으로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이론 이전에 그들이 믿고자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과학자들이 창조를 부정하죠.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의 영역을 넘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검증할 길이 없다라는 이유로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시작을 창조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설명도 우리 가운데에 충분한 만족과 해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의 시작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출발점을 설정할 수 없는 진화론으로는 이 시작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루이스 볼코프는 자신의 저서인 조직신학에서 창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란 태초에 이미 존재하던 재료를 사용함이 없어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과 구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를 말한다. 아멘. 제가 준비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말하고 믿고 있는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창조의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창조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를 증명해 보라고 때로는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평안하게 살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만물의 시작을 설명할 수 없는데도 세상의 사람들은 도대체 왜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라는 것을 신뢰하고 목매달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불편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여러분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소위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주장하는 주장 자체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가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것뿐이라는 것이죠. 설명할 수 없는 가정에 불과한 것을 믿는 진화론은 그래서 미신이고 과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신이 무엇입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고, 과신이란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 정확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패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선악의 기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선이라는 것의 부재는 당연한 기결입니다. 그리고 그 선이 없는 곳은 곧 악의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채우는 곳, 어둠을 어둠으로 채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탈출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기억을 더듬어 나의 근원적 뿌리를 찾는 데서부터 이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시작은 이 창조주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차 자신의 존재가 유에서 무로 환원될 때, 돌아갈 때에 이 창조주와 연합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창조의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면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소유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 뒤틀리고 어그러졌던 우리의 삶의 질서가 다시 한 번 더 정렬되어지고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보다 위대한 선언은 없고 이보다 더 장엄한 선포가 없으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보다 더 위대한 암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는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성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그 일을 다 이루셨고 완전히 이루셨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창조의 원상태로 재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나의 사건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은 한낱 개념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에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개선하거나 또 개혁하거나 변화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예배와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그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창조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맞닿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며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창조의 인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창조주를 안다라는 것, 그 창조 사건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의 근원이 결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요 잠시 뿌리 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가 60조 개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미생물 수는 무려 120조에서 500조에 이른다라는 사실들이 믿어지십니까?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성경을,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마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하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행동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이루는 업적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며 바로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위대한 행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